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서론 말씀드렸는데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 다라, 바바사 쭉 하듯이 문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외워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잠언의 3천 잠언인데 마지막이 뭐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들이 결혼할 때, 또 딸이 결혼할 때 이런 현숙한 여인을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선택, 한순간에 선택이 안 된다 그랬죠. 쌓인 것이 뭐냐? 선택한다. 맨날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그런 것에 여러분 집중하면 결혼 못하죠. 왜? 사실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 잘 꾸미고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면 어느 순간 배우자 결정을 딱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22절로 배우라고, 바르게 선택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상적인, 성경의 이상적인 여인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에쇼트 하엘. 직역하면 강한 여자, 슈퍼우먼. 그걸 말해요. 뭐에 강하느냐? 뭐가 강하다는 말인가? 그게 두 가지를 말해요. 지혜에 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강하다. 더 붙여서 말합니다. 지혜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강한 여자, 현숙한 여인, 에슈터 하엘.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결정할 때 이런 여자를 선택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과 지혜가 있는 여인을 결정해라. 현숙한 여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러 가는데,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의 그 특징은 뭐냐? 우리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한번 신약성경 저 끝에 앞에 있는 야고보서 바로 뒤편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 권면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앞에 외모 너무 꾸미지 마라. 아내들한테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현숙한 여인의 특징인데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여인이 견고한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견고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여인이 뭐냐? 매력적인 여자고 최고의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다시 여러분 좀 잠언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아내의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남편에게서 가정이란 아내의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집에 돈이 많아요. 강남에 100평짜리도 살아요. 근데 아내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면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돈 많은 거 100평짜리가 이 남편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부드러워. 근데 내실은 뭐냐?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편한테 이 아내는 뭐냐면은 강남의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돈은 그렇게 없어도 넉넉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내가 변덕스러운데 부드럽지도 않고 견고하지 않아요. 이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좀 약한 거죠. 없거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벌써 주신 것을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못 누려요. 아내의 부드럽고 안정되고 견고한 심령이 그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변덕스럽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식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집에 살아도 굉장히 그 집이 좁은 거예요.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여자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뭐라 되느냐? 누가 이런 현숙한 여자를 찾아오겠느냐?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3천 중에서 마지막에 이걸 넣으면서 남편 된 사람 보고 뭐 하라는 거? 이건 진주보다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22절의 여절을 자꾸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혹여나 그런 여인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보석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이 현숙한 여인 누가 얻겠느냐? 그래도 얻었어.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사업에 대해서 모자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강조점이 뭐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남편한테 평생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참 요즘 이런 말 쓰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목적이 되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죠? 남편이 수단이에요. 자신이 목적이든지 아니면 자식이 목적이든지 남편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공주병 걸린 것이고, 자식이 목적이 되면 자식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행복감을 가지느냐?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뭐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남편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어떤 말을 안 하느냐? 절대로 남편 험담을 안 해요. 남편의 그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현숙한 여인.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여러분 13절에서 19절인데 내용이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의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건면한 건면. 그래서 뭐가 있느냐? 건강이 따라와요. 항상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건강이 따라와요. 소화도 잘 되고. 14절에 이 부지런함을요 좀 더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가정, 식솔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진짜 우리 가정의 몸에 좋은, 남편의 몸에 좋은, 가정의 몸에 좋은 것을 이 시장도 갔다가 저 시장도 갔다가 그렇게 부지런을 떤다는 거예요.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왜요? 먼 데서 벌써 양식 시장을 다 봐왔잖아요. 그럼 이 남편과 그 자식들은 뭘 경험하느냐? 남편은 아내의 밥상을 통해서 아내가 뭐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뭘 경험하느냐면 아내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럼 이 아내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내는 밥상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걸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아내의 응원을 받고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공급원. 왜? 아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편과 가정에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럼 이 아내의 밥상은 뭐 화해하냐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손수 만들었다는 것을 그 남편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그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된장. 자식이 못 잊어요. 저희 어머니도 좀 요리 솜씨가 좋았는데 나이가 좀 드시니까 자꾸 좀 짜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콩나물이 이렇게 버무린 거
그리고 밥하고 먹고 감자 볶은 거. 고기는 못 해주는데 365일 계란은 항상 있어요.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계란을 이거 구우면 소금을 왕창 넣어버려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중학교 때, 엄마, 소금 좀 적당히 넣어. 너무 짜.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반찬 줄 게 없으니까 그 계란에다가 소금 듬뿍 넣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어서 적당히 먹으라는 어머니 지혜였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진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불효자.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고 옷도 다 해줘, 뭐 집안 청소도 다 해. 그리고 밥까지 차려줘, 도시락까지 사줘, 옷도 뭐 이렇게 해줘. 엄청나게 많았는 거죠, 엄청나게. 돌이켜보면 뭐냐, 전부 다 주님께서 어머니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있었다. 이 여인, 이 현숙한 여인, 누구로 통해서 이것을 배웠느냐?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한 것을 여러분 고스란히 리바이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인의 부지런함이 나타나는데요. 16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살펴보고 사며.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 현숙한 여인은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 남들이 뭐 입었다고 당장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계산해요. 이게 내한테 이로우냐? 내한테 맞는 옷이냐? 그냥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불로소득 그런 거 없는 거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아니 이 정도 일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허리띠를 탁 매는 거예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 부지런함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무슨 말이냐? 인생 잘 될 때마저 땀만 뿜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지 않는다. 겸손한 거죠. 책 몇 권 읽었다고 여러분 천하의 지식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책 몇 권 읽었는데 깨달았어. 야, 독서의 이 즐거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계속 책을 읽고 읽듯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걸 깨달았어요.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발전을 계속 시키는 거.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쉬자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발전. 여러분 사람의 뇌가 나이가 들면은 이게 퇴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뇌는 퇴화가 안 된대요. 근데 조건이 뭐냐? 순발력이 늦을 뿐이지 뇌는 퇴화 안 된대요.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대요. 기본이 뭐냐? 읽는 것.
기본이 뭐냐? 읽는 거, 읽는 거. 근데 읽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기록, 쓰는 거, 적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는 거죠. 18절의 말씀은 뭐냐? 19절의 말씀은 뭐냐?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 현숙한 여인의 특징, 그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움과 하나는 경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부지런함. 그런데 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인은 누가 찾아오겠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여자에 대해서 큰 실수가 있었지만 이 22 요절을 후대들에게, 왕자들에게, 귀족들한테 외우게 해서 이런 여인을 기도함으로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면 선택해라, 결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 현숙한 현명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